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주어지고 또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의 성격이 어떠한지, 또 은혜 베푸심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은혜 베푸심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과 7절까지를 보면 이제 은혜 베푸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약속되어졌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 또 15장 17장 18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언약을 통해서 갱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는데 땅을 주겠다. 또 자손을 주겠다.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본질적인 게 뭐냐면 씨였어요. 아브라함의 씨.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졌다는 것들이 이제 21장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1절과 7절 가운데서 1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거죠. 또 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21장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삭의 이런 출생들이 그냥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그저 우연히 아들이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1절과 7절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 성취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8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의 아들이 이제 이삭을 노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돌잔치 할 때. 이때 이제 사라가 이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질, 텃세 이런 것으로 부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갑질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유혹,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얻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함께 뭘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을 같이 얻을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 안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유업을 얻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게 누구에게 난 자? 하갈에게서 난 자와 또 사라에게서 난 자를 비유를 하면서 대조를 해가면서 이제 약속을 따라 난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절과 21절의 핵심은 은혜의 성격이 드러난 거예요. 그 은혜의 성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던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정되어져 있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승하고 또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그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2절과 34절에서는 이제 은혜 베푸심의 특징이 어떤 거냐, 가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비멜렉, 이방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군대장관 비골과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그 화친의 효력이 자기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자식과 손자 때까지 계속 명령이 이 화친을 맺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화친을 제안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두려웠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세력이 더 커져서 결국은 자기 민족을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침범하거나 그 민족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그냥 삼킬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은혜 베푸심의 특징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건 누구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다? 이방인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이방 왕이 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할 만큼 분명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뭐하다고 했어요? 분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신약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2장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한 장씩, 구약은 한 장씩 넘어갑니다. 뭐 3절, 4절 가지고 하면 평생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 장씩 우리는 크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자세히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큰 성경의 큰 흐름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씩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에서는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치는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1절과 10절을 봐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조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돌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돌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하러 한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러 한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나타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탄에게 기원한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사탄이 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험한다기보다는 영어로는 이제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인 거죠.
그래서 신자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탄의 이제 시험, 사탄에게 기원한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다.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성도의 신앙을 이렇게 시험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쓴다면 증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제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어떠한지 그걸 이제 테스트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건요, 어떤 사람의 실체를 뭐 하는 거예요? 검증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인지 그 모습들을 이제 실체를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테스트는 몇 군데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욥의 시험인 거죠. 욥을 시험을 봐보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욥의 실체를 뭐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테스트를 통해서 욥의 그 믿음을 이제 검증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번제를 막 기뻐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분명하게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없죠. 그러나 이 명령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뭘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시험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였어요. 언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약적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약속의 성취가 지금 무효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21장에서 약속의 성취가 됐다 하면서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약의 계승자냐가 창세기 전반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겨우 딱 나왔는데 그 씨를 바치라는 건 뭐 한 거예요? 이거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보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결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도 어때요? 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이삭을 막 바쳐가지고 인신공양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건 뭐예요?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탕 줬다가 내가 딱 뺏어, 그걸로 서운해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사탕을 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뺏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애한테 사탕 줬다가 뺏어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하는지.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봐도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거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밤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모리아산은요, 그쪽까지 가는데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밤을 뒤샜겠습니까? 저도 인생의 어려움들이 오면요, 밤을 지새워요. 어떤 날은 너무 고민이 되어가지고 해 뜰 때까지 막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나중에 설교 마지막 부에 제가 예화를 잘 안 하지만 예화에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밤을 지새웠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뒤척이니까 우리 아내가 막 등을 만지면 내 마음을 아니까 만지면서 그냥 달래는 거죠. 아마 저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밤잠을 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막 뒤척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모리아 땅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결국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순종할 수 있었던 배경이 도대체 뭘까요? 이제 저랑 많이 공부했던 분은 이제 이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에 곳곳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테스트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도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이 가까웠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종들에게 기다리라? 우리가 복수형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면 누구만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종들을 따돌리기 위한 속임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혹여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줄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고요. 로마서 4장 17절을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성민 형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주를 받은 자들의 두 외아들을 위하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삭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어떨 때는 우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지? 어떨 때는 막 아내를 막 뭐라고 할 만큼 막 겁이 나가지고 누이라고 할 만큼 막 비겁한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떨 때는 막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어떨 때는 믿음으로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을 볼까요?
쓰신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믿은 바가 뭐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자, 두 군데 다 동일하게 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요, 능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실 줄을 믿은 거예요. 혹여나 죽인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여나 또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믿음은 이삭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22장 7절, 8절을 보면 이삭이 뭐라고 물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양을 준비할 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순양을 미리 준비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분명히 몰랐어요. 근데 그럼 뭐냐? 아까 증거했던 것처럼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더 정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씨가 중요하니까 뭔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게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예요. 우리 당신이 좀 읽어줄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알고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휘둘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여호와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을 받고 바다의 물을 받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오늘 보면 이제 11절과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가. 그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통과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좀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 아들까지 바쳤다.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미자매가. 그래서 웃어가지고 어쨌든 대단하다. 뭐 이렇게 내 설교가 그렇게 웃긴 설교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언약이라는 어떤 틀, 언약을 굉장히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숯불에 걸려 있는 뭘 발견합니까?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자,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이 순양은요, 예지자매 알죠, 그죠? 복음의 기초에서 보면 뭘 이제 이거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예표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누가 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 대속적 죽음을 예표해주고 있다. 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의. 그래서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이건 거죠.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뭘 예비하신 거예요? 순양을 예비해가지고 이삭 대신에 뭘 한 거예요? 이 순양을 바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게 이제 1차적인 의미겠죠. 근데 이 여호와 이레는 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 여호와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곳이 또한 어디입니까? 이삭이 바쳐지는 이 모리아산과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건 나중에 이제 내가 여기 그까지는 말씀 9절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5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또 다시 이제 계속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죠? 뭐예요? 그에 큰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건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또 뭘 약속한 거예요? 자손.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또 하나 조금 더 발전되어진 게 있죠. 이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더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통일성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점 분명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약속들은 대부분 앞에서 했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좀 더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유일무이한 씨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 그 씨도 중의적인 거예요. 이 씨는 누구를 1차적으로는 지칭하는 겁니까? 이삭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또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뭐 이제 우리가 다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건 이제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이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뭐예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래요.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건요, 고대 싸움은요, 성을 빼앗는 싸움이에요. 성을 빼앗는 싸움. 근데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완전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은, 그럼 신자의 대적은 뭐예요? 분명하잖아요. 그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영적으로 본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건 대적을 이겨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드러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사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약적 의미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 봐도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만 나오면요, 그리스도적으로 설교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게 어떤 본문은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있지만 오늘은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대표적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표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요,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어떤 분인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대신하여 준비한 제물이다.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대신하여 죽일 준비하신 예물, 순양과 같은 예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아니고 이 순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구약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한 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본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당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그 28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양과 같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질 그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요, 갑자기 아무 말 안 하다가 뭐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뻥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막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야. 내가 그럴 거야. 또 그럴 거야. 계속적으로 이제 구약에 보면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한 어떤 제물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치를 가릴 어떤 제물들을 계속 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최초로 나타난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가죽 옷이잖아요. 아담에게 입혀왔던 그 가죽 옷이 이런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막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죠? 근데 그것으로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가죽옷을 왜 입혔겠어요? 추워서요? 추우면 집을 딱 좋은 궁전을 쫙 지어가지고 거기 있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것을 위해서 짐승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누군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뭐를 가릴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가릴 것에 대한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타락하자마자 이런 구원의 길들을 막 어떻게 내가 구속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어떡합니까? 6월절 사건 때 그 장자의 재앙을 막 하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그래서 원래는 다 첫째 아들이 다 죽어야 돼요. 뭐 유대인이든 누구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습니까? 피할 길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대속적 죽음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도록 한 겁니까? 문설주에 바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6월이 뭐예요? 넘어가다. 패스 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넘어갈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요,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다 일일이 열거하면 이것만으로도 1시간이 넘어갑니다. 성경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 다 내가 대표적인 것만 예고하는 거예요.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제도도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것들을 하죠. 그죠? 짐승을 잡아서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합니까? 죽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그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있잖아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위해 죽을 대속적 제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지자매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저희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친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미리미리 다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신약에서 성취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걸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성취하러 온 사람이고 대속물로 주러 온 사람이다. 친히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유일하신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유일하신 씨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까 그 창세기 2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또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했던 그 내 씨가 누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것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 3장 16절. 이거 뭐 예지자매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 찾아봤죠, 그죠? 한번 볼까요? 3장 29절. 제일 빨리 찾는 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속대로 유업을 이룬 자니라. 죄송해요. 3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다윗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래요? 뭐 오직 한 사람을 그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자손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와 연합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딱 연합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딱 연합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연합을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와 연합되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연합해버리니까 우리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누려지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건요, 이 예수님은 대적의 성문을 취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옛날의 싸움은요, 성을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성을. 그래서 문을 차지했다는 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싸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는 건요,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괴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음을 드러내는 것도 십자가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따라 되게 성경을 많이 쳤네, 그죠? 희한하네.
골로새서 2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1절, 13절. 골로새서 2장 15절은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3절은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무명거리로 쌓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1절, 13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나 죄가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이 두 본문 다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여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제 둘 다 배경이 달라요. 앞에서 이제 골로새서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건 로마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등상으로 삼았다는 건요, 히브리적 배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적을 그 수치거리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이 수치거리는 뭐냐면 옛날 이 로마 시대 때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완전히 이겼잖아요. 그러면 장군이 이제 로마에 개선문이 있어요. 그걸 흉내 내 가지고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도 개선문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프랑스에도 개선문이 있어요. 그건 짝퉁이에요. 그건 원래 개선문이 아니에요. 진짜 개선문은 뭐냐면,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그게 이제 진짜 개선문인데, 원조예요, 원조. 그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승리하는데, 일반적인 승리, 그냥 뭐, 웬만큼 이런 승리는 개선문에 통과도 못 합니다. 그럼 어떤 승리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명운, 이 나라와 이 나라 싸웠는데 완전히 국가 간에 싸웠는데 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 장군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급 이렇게 장군이 이제 흰 말을 보통 타고 가요. 흰 말을 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장군들은 흰 말을 안 타요. 왜? 흰 말 타면 표적이 돼요. 너무 딱 보이잖아요. 왜 흰말을 탈까요? 왜냐하면 나는 이 흰말 타고도 이겼다. 허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 타면서 딱 지나가는데 그 일진이에요. 근데 이진들이 가면서 뭐 하냐면 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끌려가요. 비참하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뭐 뒤에서는 막 어떻게 승리해서 이겼는지 전쟁을 막 모사하면서 가요. 그래서 막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겼는지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적진, 그러니까 왕이나 뭐 장군들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거리를 삼았다는 건 지금 바울이 그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수치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했다는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고 무력화시켰다는 표현인 거예요. 발등상은 뭐냐 하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보통 전쟁에서 지고 이제 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럼 그 왕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발등상을 삼아요. 발등상이 뭘까요? 말 탈 때 높잖아요. 높으니까 사람을 밟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왕이었던 사람이.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도 한 명 잡혀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사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면 그 밑에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딱 엎드려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을 괴멸시키고
완전히 그 승리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표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더 이상 나를 뭐 할 수 없다? 나를 공격하거나 또 나를 막 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또는 사탄이 나를 완전히 막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이 아브라함처럼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 요구되는 게 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동일하게 우리 신자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자에게는 막 탄탄대로입니까? 인생 얼마 안 살아봤죠, 그죠? 탄탄대로예요? 고난이 많죠? 좀 물어보기에는 좀 너무 어리다. 아직은 해맑아. 그런 고난을 아직은. 예,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신자에게 닥치는 고난,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요, 그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템테이션일 수도 있죠. 맞죠, 그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템테이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는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테스트한 거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그 테스트를 이겨내는 것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해요. 그럼 설교가 다 끝나갔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하니까. 우리 선비자매는 잘 아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어떻게 됐냐 하면, 어느 날 두 가정이, 그러니까 남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다 나오고 있었는데 두 가정이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갔죠. 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날 무렵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엄마가 자기 교회 같이 다녔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도 약간 그런 의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마음이 쓰렸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 옮겨갔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후에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순전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과의 어떤 조금 약간 불화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권 다툼. 일종의 주도권 다툼.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서 이분이 많이 상처를 받고 나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이분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도 나갔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아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와, 이 교회는 망하는 교회구나. 다 불안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미자매만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선미자매만 나가기를 기다리고, 왜 나가기를 기다리냐면 선미자매 나가면 목회를 접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내가 뭐 청빙을 받든지 이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선미자매가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갔어. 눈치가 없는 건지 뭔지는 몰랐지만 뭐 어쨌든 안 나갔어. 근데 그때 이 선미자매가 날 살린 거야. 그때 내 마음은 좀 어땠냐 하면 이게 근 3달 만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3달 만에. 뿡뿡뿡 터지는데 막 정신이 없었어요. 내 마음은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갈 때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심정이었어. 잠이 안 왔어요. 선미자매한테는 내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밤이 새 때까지 내가 막 잠이 안 왔어. 눈물은 안 나와. 눈물은 안 나오고 이렇게 뒤쳐 저렇게 뒤쳐. 우리 아들들은 잠은 잘 잤지만 그때 나이가 어려서 뭐가 뭔지 잘 몰라. 네, 나는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 마음을 알잖아요. 뒤척에 잠 못 이루는 거 알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등을 쓰다듬으면서. 근데 이제 선미자매가 안 나가니까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거구나. 믿음으로 다시 성경적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먹었던 계기가. 그래서 선미자매는 의도는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건 정신을 차리게 한 건 선미자매였어. 다시 마음을 잡게 한 건 선미자매였어.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편단하고 설 수 있었던 배경이 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요. 어떨 때는 뭐 이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막 그때는 막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뭐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믿음으로 붙드는 거. 믿음으로 붙드는 거. 다시 그 성경적 가치를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인내가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걸 증명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 구절을 내가 찾으려고 했지만 더 그럴 것 같아서 찾지는 않았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가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이 대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